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전도사님이 여러 가지 사진들을 쓰는데 사진을 쓸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씁니다. 왜냐하면 요즘 이단 컨텐츠가 많아서 항상 몇 번의 검토 작업을 거치는데 사진 밑에 업코리아라는 단어가 있어서 제가 그거를 검색을 했습니다. 그 우리가 쓸 수 있는 사진인지 이따 사진 나오겠지만, 그런데 이제 이걸 검색했더니 엉뚱한 게 나왔어요. 메이크업이 이렇게 연관 검색으로 떠서 여러 가지 메이크업에 관련된 유튜버의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전도사님이 그냥 지나치려고 했는데 오늘 굉장히 관련 있는, 외모와 관련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조회수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먹방 해봐야 300만, 400만인데 우리 크리에이티브 뷰티 관련되신 분들이 얼만큼 많은 뷰를 창출하고 계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1000만, 600만, 700만, 500만, 뭐 눈썹 같은 거 200만. 근데 전도사님이 이 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외모에 이렇게 관심이 많구나. 요즘 시대에 너무 관심이 많아서 마스크를 쓰는데 이 드러나는 이 눈 쪽에 화장품 매출이 엄청 올랐다는 기사도 본 적이 있었는데, 남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또 이런 세계가 있구나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이거를 좀 말씀드렸던 건, 오늘 말씀 보기 전에 외모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 왼쪽에 있는 사람과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예. 다른 사람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사람입니다. 이르마 그레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독일 나치의 그 수용소에서 그 유대인들을 관리했던 굉장히 악명 높은 군인이었던 거죠. 22살에 교수형에 처해져서 이제 죽게 되는데, 왼쪽의 사진이 그러니까 한 4년 전 18살 때의 사진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교수형을 당하기 직전의 사진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인상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떠한 마인드를 갖고 어떠한 방향을 향해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외모와 우리의 생각은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전도사님이 왜 이렇게 외모에 대해서 말을 하느냐? 오늘 성경 말씀에 나타난 스데반 집사님과 관련된 말씀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도 외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 말씀의 앞장에 사도행전 6장 15절을 보시면 스데반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었냐면 천사 얼굴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스데반 집사님도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먼저 스데반 집사님께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많은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 사도들이 일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구제하는 일에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 돼서 이제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테니 교회 안에 성령이 충만한, 이따 다시 보겠지만 성령이 충만한 믿음이 있는 자들을 7집사를 세우자 해서 7집사를 세우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능력이 보이고 권능이 이렇게 보여지고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스데반 집사가 쓰임 받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스데반 집사에게 주목하고 그를 이제 돈을 주고 산 사람들 통해서 그 사람을 이제 넘어뜨리고 하게 되죠. 그때 재판정에 끌려갔을 때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천사와 같았다고 하는 거죠. 이 천사 같은 얼굴에 어떠한 비밀이 있었는지 이걸 보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천사 얼굴이 됐었던 이유는 그가 뽑혔을 때 그 기준들, 그리고 뽑혔을 때 기준, 그리고 집사님들 7집사의 기준 자체가 어떤 기준이 있었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뽑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7집사의 모든 사람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됐습니다. 여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뭐가 있죠? 네,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굴을 예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는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성령을 받았을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면서 우리의 외모 또한 평안함과 안정감 가운데 우리가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알게 된다는 뜻이죠. 오늘 우리 스테반 집사님 보면서 그 성령의 비밀에 대해서 이번 주와 다음 주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성령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소녀 시대가 아니라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시대, 성자 하나님의 시대를 지나서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의미를 갖는 것, 성령이 무엇인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연 성령이 무엇일까요? 이게 바로 넘어가지 않을까? 고린도전서 12장에 보시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사님을 찾아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도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2장 9절 전사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읽을게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여기에 보시면 성령이 행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어떠한 일이 있냐면 우리가 흔히 성령하면 방언, 입신이 뭐냐면 이제 손을 대면 사람이 쓰러지는 거예요. 통변, 그러니까 방언을 통역하는 것, 병 고침을 얻는 것, 이런 좀 신비하고 미스테리한 것들을 성령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은 첫 번째가 지혜의 말씀, 그 다음 지식의 말씀, 그 다음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존재를 어떻게 증거할 수 있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4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시는, 그리고 40일 만에 하늘나라에 올라가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 이것이 성령의 존재의 근거가 된다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너무 신비한 것들만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는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것, 성경에 있는 말씀이 믿어지는 것, 그것 자체가 성령이 존재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성경 보면 굉장히 믿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믿어짐이 성령의 존재함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뜻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성령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는 어떠한 말씀이 있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1절 다음에 그 다음 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위로가 됩니까? 이 땅이 지금 혼돈하고 정말 허무하고 정말 어둡고 정말 깊은 절망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은 운행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도 그랬고 지금 우리의 암담한 미래, 암담한 상황, 지금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 땅을 창조하기 전에도 그러하듯이 여기를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초월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땅을 운행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리. 여기에 있는 영이라는 것이 성령인데 이 말씀이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근데 어떤 말씀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새의 줄기,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조로서 이스라엘의 왕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태어나신 후에
거기에 성령이 비둘기 같이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했을 때 하늘에서 성령의 비둘기 같이 내렸던 성령이 임하였던 것처럼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 땅 예수님께 임하였다는 것들을 이미 이사야서에서 예언하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 보듯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은 창세전에도 계셨고 그 예수님이 오시는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함께 하셨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넘겨주십시오. 네, 약속하신 그 성령이 계셨고 지금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리스도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인데 지금 예수님이 올라가신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사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는 장면입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셨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무엇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을 볼게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이 중등부에 올라가서 세례를 받으시면 하나님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는 약속하셨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리고 아직 돌아오시지 않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그랬더니 제자들이 바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이니까 하니까 아직까지 성령이 임하지 않았겠는데 사도들에게는 아직까지도 그 영적인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 땅을 하나님 나라가 다스리고 계시다는 그 감각이 없으니까 아직까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음 주에 이 말씀을 볼 건데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가장 마지막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된다는 것이죠. 성령 받은 자들,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의 최종 목적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 성령 하나님을 인해서. 그래서 오늘 이건 다음 주에 우리가 보도록 하고 오늘 성령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요.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 날까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과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에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님이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 것의 특징으로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내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우리가 받은 능력, 권세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지방에 그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구절을 보시면 그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도미아, 유대와 가까우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가고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그러니까 중동 지방, 애국 지방, 소아시아 지방의 모든 사람들이 거기 근처에 있었는데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기도 소리를 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임하셔서 그들에게 방언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호련히 불같이 불의 혀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제자들이 받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 제자들과 사도들과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돼요. 지금 사도행전 2장 14장에서 17절이지만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이후에 설교한 내용인데 이것을 요엘서 2장 27절 32절을 인용해서 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엘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찾아볼까요? 네. 요엘서 2장 27에서 32절을 인용하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어떤 것이 있냐면 그런즉 27절부터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때 요엘이 이 말씀을 썼던 때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할 때예요. 나라가 망할 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지 않고 그 다음 무슨 말씀을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하냐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네. 하나님께서 그리고 3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번 담임 목사님 오늘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는 자가 있을 것임이라.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각 세대의 사람들, 심지어 남종과 여종, 신분의 차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인용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중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다 생략하고 오늘 본문에 스데반 집사 또한 성령의 은혜를 성령을 받아서 지금 법정 앞에 서게 됐다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들의 일을 대신해서 구제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일곱 집사를 뽑게 되는데 이것들을 온 무리가 이 말 5절입니다. 6장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도로와 디몬과 바레나와 유대의 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일곱 집사가 세워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 점차 막 번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기득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또 이제 예수님께 하듯이 이 사도들에게도 똑같이 그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에서 그러니까 서로 토론을 하기 시작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이기지 못했어요. 10절입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의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스데반의 지혜가 생겼고 해야 될 말들을 알게 하셨고 어떠한 토론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에 대한 것들을 어떠한 사람도 별로 그것들에서 반론하지 못하고 스데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핍박하고 결국에는 이제 돌에 맞아 죽게 되죠. 그 스데반에게 임한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좀 살펴봐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볼 건데 성령이 스데반에게 임했을 때 스데반이 보인 행동,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떠한 삶의 변화가 있는지를 보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너무 익숙한 말씀이기 때문에 앞에서 밑으로 쭉 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올라가 볼게요. 거꾸로. 스데반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6장을 보시면
성령이 임했을 때 사람들은 알아봅니다. 우리 삶에도 좀 적용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변화를 알아본다는 거죠. 15절 보겠습니다. 공회 앞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변했어요. 성령님 함께 하심에 대해서 그가 담대하고 그 천사와 같이 평안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막 그 흥분해 있는 상황 가운데 자기가 다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해, 성령님께 함께 하심을 믿고 그의 마음의 평안함이 얼굴 가운데 드러났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질투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꼭 우리의 삶의 변화를 부정하거나 무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꼭 생겨나요. 그것이 가까운 친척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거짓 증인이 드러나서 그를 고소합니다. 11절,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여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그래서 그 스데반이 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공회에 고소를 해서 종교법으로 재판을 시작하죠. 그 일이 일어났던 이유는 스데반이 하는 말들을 그들이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기존에 믿었던 신앙의 그 잘못된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믿음에 대해서 스데반이 진짜 담대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과 믿음이 무너지는 것이 두려워서 스데반을 고소했다는 것이죠. 스데반이 이러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능력을 행했고, 이 모든 것들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권능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 권능과 능력이 나타난 것들은 아까 계속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에게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일들이 가능했던 거죠. 이 모든 일이 일어났었던 이유는 뭐가 있었냐면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보면 사도의 말에 순종한 것부터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사도들의 그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공동체를 세우고자 동역자를 찾는 이 상황 가운데 스데반 집사가 기쁨으로 이 일에 참여했다는 것, 그리고 공동체가 기쁨으로 참여했다는 것,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첫 시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반응할 때 억지로 끌려가는 삶이 되어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교회 일들 나눔에 있어서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권능 주시고 믿음 주시고 힘 주시고 성령 주셔서 우리 가운데 기쁨을 회복한다는 것이죠. 지금 잘 보시면 제가 순서를 역으로 올려드렸어요. 역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한번 차근차근히 한번 다시 살펴보시고 성경을 한번 다시 살펴보시고 우리의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의 본론이자 결론인데, 성령 충만하면 과연 우리가 어떠한 것들이 변하느냐는 거예요. 어떠한 것이 변하는 거예요. 이것 또한 제가 거꾸로 올라갈게요. 거꾸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스데반 집사는 죽어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돌에 맞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못 전한, 하나님을 거짓으로 전한 자들을 그 당시 종교재판에서 돌로 때려 죽였어요. 스데반 집사가 그때 그 당시에 유대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단이었던 거예요. 이교였던 거예요. 그래서 돌로 때려 죽이는데, 우리가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성령 충만한 자들이 어떻게 죽음을 감당하는지를 잘 살펴보게 되는데,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죽음의 개념이 바뀌어요. 죽음의 개념.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는 죽음의 개념이 바뀝니다. 60절을 보시면 7장 60절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음이 잠으로 바뀝니다. 잠으로. 그 잔이라는 의미의 그 헬라어를 코이마우라는 단어인데, 그 수면 상태, 그러니까 잠이 든 수면 상태로 유지된다는 거죠. 우리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수면 상태가 유지가 되면 마지막 어떻게 되나요? 아니. 계속 자고 나서 깨어나지 못하면 죽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람 소리를 듣거나 아침에 태양을 보거나 하면 어떻게 돼요? 일어나요. 수면 상태는 반드시 깨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지면 우리의 죽음이 수면 상태에
우리의 죽음을 수면 상태로 이해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무덤에서 일어나서 혹은 또 화장해서 뼈가루가 부서져서 그 항아리에 담겨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우리가 육체와 영혼이 온전히 회복돼서 하늘나라에 올라간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27장 52절이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왔을 때 여러분들 제가 말씀 전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일어나서 자기의 동네로 들어갔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음 권세를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우리가 죽음의 공포,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언제 죽을지 우리 모르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 죽음을 담대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우리의 가장 친척,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이 돌아가셨을 때 그 죽음을 우리의 인간적인 슬픔이 있지만 또 우리가 그걸 기쁨으로 천국으로 환송잔치로서 우리가 장례를 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원수를 용서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원수를 용서하게 돼 있어요. 레위기 19장 17절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에 용서에 대한 얘기가 어떻게 나오는지 먼저 볼게요. 레위기 19장 17절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니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한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견책하라고 해요. 이 견책하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질책하는 것을 뜻해요. 너가 죄 있음을 말해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의 죄가 있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주고 너가 죄가 있음을 이야기해준다는 거예요. 뭔가 좀 우리가 생각하는 용서하고 좀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공동체에 죄가 있을 때, 우리에게 죄가 있을 때 그걸 덮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드러났을 때 혹은 그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일에 우리가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 우리에게 죄 있음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18절을 보시면 원수를 갚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죄를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사람이 죄를 졌을 때 이 견책을 해야 우리가 그 죄를 같이 뒤집어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말이 뭐냐면 그 죄가 드러났을 때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공격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 죄를 인식하고 우리가 함께 그 죄를 알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시고 그리고 내 이웃을 그 사람을 원망하지 말라 하시고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여기 내 자신과 같이 yourself, myself 하듯이 나를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듯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 쉽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 이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견책해야 될 의무도 있고 그 죄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힐난하지 않고 용서해주고 마음에 품어야 될 책임까지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이 말씀의 근거에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입니다. 34절부터 읽을게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36절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나이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 이것이 크고 첫째 된 계명이 그 다음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 두 가지 율법을, 이 땅의 모든 율법을 두 가지로 압축하세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아까 레위기의 말씀을 봤을 때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그 죄를 덮는 것이, 그 죄를 모른 척 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 지은 죄를,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 죄를 나의 죄로 껴안고 그 죄를 함께 지고 그 고통을 함께 지어주는 것이 공동체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충만한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원수를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관계 속에서 수많은 관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용서할 수 없어서 떠나거나 아예 관계를 단절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원수를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 용서가 죄를 그냥 모른 척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나의 죄로 끌어안고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거.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한 일이고, 그 용서를 하는 것만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예전에 자기 아들 둘을 죽인 살인자를 자기 양자 삼아서 그분을 목사님으로 신학교를 보내고 목사로서 했던 굉장히 훌륭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지신 목사님, 우리나라 분이세요. 그분이 가능했던 게 무엇일까요? 자기의 양자, 자기의 두 아들 죽인 그 살인자 원수를 그대로 끌어안고 그를 용서해서 그를 아들 삼았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사랑을 본받는 그것,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그 일이 불가능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용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가 너무나 고발하고 고소하고 죄를 드러내기만 할 뿐 그 이후의 것들을 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서로가 힐난하고 비판하는 이 시대에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두 개를 보고 말씀을 마칠게요. 넘겨주십시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진정한 용서와 사랑을 알게 됩니다. 60절입니다. 이렇게 조용해지면 무릎을 꿇고 불러 이르시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용서와 좀 연결되는데, 이 돌리지 마옵소서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그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게 해석이 조금 잘못됐어요. 돌리지 그들에게 죄를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가 아니라 그들을 죄의 법정에 세우지 마십시오라는 뜻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뜻이 이 죄를 그 사람에게, 이 사람 죄 있습니다 이렇게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죄를, 이 사람이 죄인인데 이 사람을 법정에 끌고 와서 세우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뜻을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계속 연장돼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우리가 그 사람의 죄를 알고 있지만 그 사람을 죄의 결과로서 끝내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들은 이 죄를 알고 있는, 누군가의 죄를 알고 있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죄를 알고 드러났을 때 죄의 결과로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죄의 결과로부터 나와서 용서받는 자리로 세우는 일에 우리가 힘을 쓴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되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보도록 59절 한번 볼게요. 성령 충만한 자들은 어떤 삶을 사는지 59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비장해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죽는데 주여, 뭐 이런 뉘앙스가 절대 아니에요. 한글 성경에 쓰인 대로 이렇게 좀 뭔가 애절하고 막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받으시옵소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는 이 헬라어의 뜻을 보면 어떤 뜻이냐면 받다, 받아들이다, 그다음 제일 중요한 거 영접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영어로 말씀드리면 웰컴이에요. 웰컴. 그러니까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었을 때
맞아 죽을 때 그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고 하늘의 보좌의 오른편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을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이 스데반을 향해서 웰컴하고 있는 것들을 봤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웰컴하고 계시는 상황을 보는 거예요. 지금 이것처럼 죽음 앞에서 죽음의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죽을 때 너무 아프니까 빨리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한 자들에게서는 하늘의 보좌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향해서 두 팔벌로 계시는 그 웰컴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굉장한, 저는 사실 이 말씀을 굉장히 은혜롭게 받아들였는데, 또 이 받아들이다는 뜻에 어떤 뜻이 있냐면 붙잡다라는 뜻입니다. 붙잡다. 이 여기서 받으시옵소라는 단어가 솔직히 말하면 받으시옵소라는 의미가 아니라 붙잡다는 뜻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을 보시면 찾아보지 않을게요. 시므온이라는 어떠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고 나서 성전에 갔는데 시므온이라는 사람, 그 가말리엘이라는 바울을 소개했던 가말리엘의 제자라고 하잖아요. 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스승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인데, 그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을 그렇게 안습니다. 붙들고 안는 모습을 보고 할 때 이 단어를 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가 아니라 내 영혼을 안아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웰컴해 주십시오라는 뜻이에요.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절망과 아픔이 아닌 기쁨으로 바뀔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그 아기를 안는 마음, 그 어떠한 영혼이든 어떠한 사람이든 웰컴할 수 있는,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그 구원의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하실 때 마중물이라는 말씀하셨거든요. 제주도 해녀들이 물로 이렇게 해녀질을 하고 나왔을 때 거기서 이제 그 남편이 아내 마중물이 되어서 그 아내를 맞이한다는 단어를 쓰시면서 구원을 설명해 주시는데, 구원이라는 의미가 이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에 따라서 구원받는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 두 팔 벌려 안아주시는 그 품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감각,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따뜻한 품, 그 따뜻한 시선을 알지 못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냅다 찌르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나랑 생각이 다르니까 안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이 말씀을 볼 때 어때요? 교회를 향해서, 우리 성도들 향해서 부르짖고, 지체를 향해서 부르짖고, 제발 이것 좀 정리해 주시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안아주신 것처럼 우리의 각 성도와 지체와 우리 친구들, 내 주위의 사람, 우리의 가족들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용서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함의 증거라는 것이죠. 네,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 제가 다음 주면 이제 초등부를 사임하게 됩니다. 초등부를 사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에 따라서 전임 사역자로서 예배 디렉터로 이제 다른 교회로 가게 됩니다. 저희 멘토 목사님이 저를 콜링을 하셔서 이제 담임 목사님과 정말 많은 대화를 또 담임 목사님이 해주셨고, 또 오랜 시간 또 고민하시는 가운데 제가 이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석수교회에서 계속 여러분들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렇게 좀 어려운 상황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것은 저의 형편과 저의 상황에 맞춰서 담임 목사님이 결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그 많은 대화들을 나눈 가운데 정말 담임 목사님 정말 멋있고 존경하게, 더욱더 존경하게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드리지 못했던 여러 가지 좀 상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지금 코로나 때 만나지도 못하는데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이 예배로, 이 인터넷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헤어진 가운데, 이제 헤어짐을 준비하는 가운데 가장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성령입니다. 성령. 우리가 성령에 대한 너무나 많은 오해들이 있고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경험들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2시간에 걸쳐서 우리 성령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새로운 전도사님이 오세요. 윤동희 전도사님이라고 저희 11월 달서부터 함께 교제하면서 인수인계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분이 오십니다. 찬양 사역에 있어서도 굉장히 경험이 많으시고 부서 사역에서도 6, 7년 정도 경험이 많으신, 저보다 이제 나이는 어리지만 굉장히 많은 사역의 경험이 있고 열정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오셨을 때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이 새로 오신 전도사님을 잘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정리하는 시간에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우리의 사명이며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서로 대면하지 못한 때 서로 인사해야 될 수 있어요.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 나와 무관한 일이라고, 나랑 관계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새로 오신 전도사님 더욱더 함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서로를 받아들이고 서로 가운데 영과 성령 하나님이 그 영과 영의 교통하시는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 관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많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희 교회 다 좋지만, 많은 것 다 좋지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역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매주 얼굴이 바뀔 때마다 어떤 분에게서는 절실히 기도가 필요한 상황을 읽게 되고, 어떤 분에게는 말씀의 인도함 가운데 하나님의 풍요로운 은혜를 누리는 분의 감사함의 기도를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의 그 외모가, 여러분들 느끼시지 못하시겠지만 아까 그 사진들처럼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그 얼굴로 드러나는데, 사역자들은 그 부분들을 놓고 여러분들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용서한 가운데 끌어안고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 오신 전도사님도 그 사역을 감당하실 것이고, 그런 오해를 다 내려놓고 초동부 그리고 석수교회 이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예배, 또 새롭게 접근돼야 될 공동체 세움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마지막으로 성령 사도행전 1장 8절을 가지고 여러분과 설교를 하고 저는 여러분들과 이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